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공격적 방법론이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뭐 한계된 시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 있는 거 없는 거 끄집어내어 다 나쁜 말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라. 손 씻을 때마다 내가 이 손으로 형제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이 손으로 주의 종들을 향하여 얼마나 난파했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할 때에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씻는 마음을 가질 때 더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모든 게 우상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언제나 절체절명의 질문이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소욕대로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산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거든요. 4장 10절에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거든요. 16장 8절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건 근원적인 하나님의 인간사의 출발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파손되지 아니하는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도 교계도 가정도 무너지고 파괴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소욕대로 세속적인 삶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우리들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들 가운데 왜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제목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란 말은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뛰어넘어서 애굽 문화가 창달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반대로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도 창궐해집니다. 이 두 길이 있어요. 애굽의 문화가 창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그만큼 비례하여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430년 만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자유민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란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 애굽의 문화가 창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학대가 심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번성하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덜컥 겁나는 거야. 아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아이들의 남자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 내려요. 요때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에 모세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지켜낼 길이 없어가지고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겠지 하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보세요.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가 누워있는가. 3달짜리 아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눈을 360도 아주 예쁘게 살짝 돌려보내가지고 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동하여 내 아들이다 하여 왕국으로 데려가서 40년을 키웁니다. 어떻게? 최고의 애굽 문화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누구도 배울 수 없는 학문과 모든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 모세가 한 사건으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아하, 내가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모세는 갈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갈 거냐? 히브리인이라면은 지금 고센 땅에 같이 거하며 온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냐? 갈등하다가 모세는 너무 괴로워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려고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요걸 바로의 공주 모세를 길러준 어머니가 먼저 알고 고센으로 가서 요게벳을 만나거든요. 모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모세의 어머니지 너가 모세의 어머니 아니다. 확인을 시켜주면서 모세가 오더라도 명심하라 하니까 요게벳이 첫 번째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 입은 닫을 수 있어도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강압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터이니까 이 고센을 떠나라고. 모세가 오면 감정이 부딪히면 안 되거든. 떠나갈 때 요게벳이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내 아들임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 행할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내 너에게 자유를 줄게. 자유민족으로 살을 하고 고센을 떠나야 할 때 문을 열고 뒤에 서 있던 모세가 어머니하고 길러준 어머니 바로의 공주를 부르잖아요. 어머니, 자유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 팔을 잡고 요게벳 앞으로 가잖아요. 요게벳 앞으로 간 이 모세가 두 여인 앞에서 말합니다. 길러진 어머니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할 때에 공주가 다 덮어보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돌아가자. 애굽이 너의 것이다. 백성이 너의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요게벳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때 요게벳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축으로 믿고 채찍으로 다룬다면, 짐승의 모습을 한 돌 우상을 숭배한다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쯤 내 아들은 노예로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벽돌로 인해서 다치고 찢긴 손을 가졌겠지요.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팔을 잡고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란 걸 맹세할 수가 있습니까? 맹세 못하잖아요. 맹세를 못하는 요게벳이 답답해 어쩔 줄 모르다가 돌려서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만 난 그분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맹세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할 때 모세가 요게벳을 딱 잡고 그러면 내 눈을 보시오. 내 눈을 보고 정확하게 말할 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요게벳이 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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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엎어집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품에 안습니다. 아론을 만납니다. 미리암 누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길로 도망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이 모세의 걸음이 우연일까요? 지난날 바로와 함께 황금마차 타고 달리던 그 길이 아니라 모래바람 부는 사막길을 모세는 이제 홀로 걸어갑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밤이면은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낮이면 뙤약 끝에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세 곁엔 없습니다. 있다면 성난 바람과 모래 바람뿐입니다. 그 성난 바람과 모래는 마치 애굽 병사가 동족을 채찍으로 후려치는 고통처럼 모세의 마음에 느껴집니다. 매일 밤 고독합니다.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바람도 모세를 조롱하는 것 같고 사막의 모래도 모세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입술의 갈증은 깊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망망한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합니까?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구나 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광야에서 100%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가거든요.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거든요. 십보라와 결혼하거든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불꽃 보고 다가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샬레알레카. 이 말씀 앞에 모세가 황급히 엎드려 신을 벗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여전히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40년 동안 쳤던 이드로의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바꾸어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40년 왕궁 생활하고 40년 이드로의 양을 치고 40년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셨고 여전히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돌아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 있어서 모세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은혜 입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항했을까요? 430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 주었는데 홍해 앞에 딱 오니까 우리를 물귀신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모세는 입 딱 닫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를 갈라서 60만이 건너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닌데 이걸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수르 광야 3일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죽게 만드냐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나뭇가지에 꺾어 던져놓은 마라의 연못의 물을 달게 바꿔 마시게 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는데 웬걸 배 좀 고프다고 우리가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만나 내려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먹여 주었습니다. 아멘. 배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고기 생각나서 우리가 가시 같은 요것만 먹고 왜 살겠느냐? 고기 먹고 싶다. 지금 애굽 땅의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하여 가다가 시나이 산에 이르게 되어지요. 모세도 나이가 많아 여호와여 내가 어찌해야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오리까 하고 올라가 40일을 기도하는 시간에 산 아래서는 모세 없다. 모세 죽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 뒤를 따라야 되느냐 하면서 아론을 욱박질러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죄 행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2장에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이 사무엘을 싫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실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어라. 저들이 너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구나. 사무엘은 사울을 세워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던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던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던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여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더냐? 대답하라. 백성들이 없었나이다. 압제한 것도 없습니다. 쏘인 것도 없습니다. 탈취한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한마디 딱 던집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느니라. 모세가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왜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대항할까요? 결론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누굽니까? 모세 사촌들이고 지근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왜 모세만 따르냐? 이젠 실증난다. 그래서 족장 250명을 부추겨서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고 모래밭에 엎드립니다. 좌우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백성들은 고라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죽여라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화나는 일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두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250명 족장과 모든 사람이 땅이 갈라져 불이 솟아올라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 곁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요셉 곁에 10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곁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곁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고 허모게네가 있고 부겔레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이 이겼습니까? 아벨이 이겼습니다. 10형이 이겼습니까? 요셉이 이겼습니다. 아합이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유다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알렉산더가 이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겼습니다. 모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라가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고라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유다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자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세를 붙잡은 시보라가 사랑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여인들과 자기를 비교하여 모세를 향한 시보라의 사랑 고백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보석은 밝은 빛이 있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애굽 여인들은 보석을 차고 있지만 우리들 손은 부드럽지는 않아도 섬길 줄은 압니다. 우리 피부는 희지 아니해도 강합니다. 입술은 밉게 생겨도 진실을 말합니다. 번쩍이는 옷은 못 입지만 명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천막은 초라하지만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줄 압니다. 전부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은 지난날 추억을 우리는 추억하며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랑은 생명이니까요. 우리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아름다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어제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그 나라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